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가인이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동생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이죠. 아벨에게 잠깐 보자, 들에서 보자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벨에게 시기와 질투가 가득 담긴 폭언이나 그런 걸 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너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권고와 또 권면의 말씀이 가인에게서 거부되었다는 사실이고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모습인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죄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행동화하고 범했을 때 죄가 이겼고 죄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동생을 죽임으로써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의 아우는 형에게 쳐서 맞아서 죽임을 당한 피살자가 됐습니다. 형은 살인자가 되고 동생은 피살자가 된 이 참혹한 현실이 죄의 현실입니다. 형제라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역행됐습니다. 땅을 정복해서 선한 길로 이끌 기회를 가인은 상실합니다.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권고는 저버림을 당하고 가인의 직무도 내팽개쳐집니다. 가인의 죄는 하나님의 축복과 정반대의 길을 감으로써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죠. 바로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당한 고통과 고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살아도 다 소용없어. 악이 이겨. 결국 악한테 져서 죽었잖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의 영은 손댈 수 없는 이 악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벨의 몸은 쓰러지고 그의 피는 땅에 뿌려졌지만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도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그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인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강제적으로 운명을 바꿔가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맞는 대응을 해주십니다. 의인의 억울한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몸이 쓰러진 상태일지라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며 또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또한 그 즉시 우리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즉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짓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직시할 수 없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잃기 때문이죠. 사실을 직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위축, 그리고 회피하기 시작하는 모습,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비참함이며 두려움이며 불안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들을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가인은 더 나갑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잡니까? 오히려 항변까지 하죠. 그런데 그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서 자기를 항변하고 변호하려고 할 때 이건 뭐가 되죠? 자기 행동의 결과까지도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는 악의적인 거짓말이 됩니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 죄에 빠지고 나면, 그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의 올가미에 우리가 묶여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꾸만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고 이러저러해서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으면 모르는데 악의적으로 죄를 회피하고 책임을 져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벨과 가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대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호소에는 응답하시지만 가인에게 보여지는 악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밝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록 죽은 후에라도 그 희생당한 아벨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인에게는 끝까지 강력하게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이 세상, 또 이 땅의 세력,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과도한 두려움을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다면 혹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는 것이 아닌가?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하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아벨의 진정한 제사를 드렸던 그 믿음의 행로를 나도 걷게 해 주옵소서. 구차하고 비참하고 또 악으로 점철된 가인의 길을 버리고 아벨의 길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원치 않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선택했을 때 늘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셔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듣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